한국갤럽에서요, 작년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봤습니다.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조사 결과에 첫 번째로 꼽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순신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누구냐면 세종대왕. 네, 두 분이 나란히 계시잖아요.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을 이렇게 사람들이 꼽았다고 해요.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이런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유대인들이 역사 가운데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가라고 물어보니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이 얼마나 유대인들의 그 삶 가운데 존경받고 사랑을 받는지,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져 있는 그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또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에서는요, 지금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 도래 기도를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하나님에게도 굉장히 사랑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솔로몬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너를 한번 봐준다, 이런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하나님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란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았고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사랑을 받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왕으로서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왕으로서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인데, 참 재미있는 건요,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찾아보면 정작은 다윗 스스로가 왕이 되기를 바란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저를 왕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단 한 번도 그런 기도한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왕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던 사람을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여기서 취하다라는 이 단어가 라카흐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이거예요. 데려오다, 빼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데리고 와서 빼내와서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느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에서 빼오셨냐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데려오셨느냐, 바로 그 대목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다윗을 부르신 그곳이 어디냐? 바로 양의 우리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양의 우리는요, 목동이었던 다윗의 그저 일상의 자리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말씀을 또 보면은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찾기 위해서 그 집을 방문을 했을 때, 그때를 살펴보면 다윗은 어디 있었냐면 그 집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가 있었느냐? 여전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겁니다. 자, 시편 78편 7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은 양을 기르며 살던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는 일을 맡기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부분을 보시고 그 양의 우리에서 불어내셔서 이스라엘을 기르시는 역할을 맡기셨을까? 자,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양을 쳐온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치던 양이 다윗의 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누구의 양이냐면 아버지의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양을 대신 맡아서 기르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다윗은요, 이 일을 어떻게 해왔냐면 자신의 일처럼 해온 거예요. 자신의 양도 아닌데 맹수가 와서 이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 다윗은 끝까지 맹수를 쫓아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맹수가 자신을 해하려고 해도요, 다윗은 물러서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 부분에서 다윗의 가능성을 발견하신 거예요. 다윗이 맡은 일에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신 겁니다. 가능성. 이 가능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나 자질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능성을 어디 특별한 자리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보신다는 거예요. 양의 우리라는 다윗의 일상, 양의 우리라는 그의 일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삶의 태도를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그 다윗의 가능성은 아주 적중합니다. 적중. 본문 7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10편 78편 7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양을 인도하던 능숙함은, 그 다윗의 능숙함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일상에서 훈련받고 충실히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가능성을 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의 태도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실 일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일터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어떤 태도로 하는 것인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는지, 일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의 가능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요, 지금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다면, 내게 어떤 하나님의 일이 지금 맡겨져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나의 일상을 지켜보셨고 그 가운데서 나의 가능성을 발견하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것 같은데,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맡기셨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십니다. 사람의 눈이 정확하지 않은 거지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세요. 보통은 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스스로 시험에 잘 들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로 만약에 완벽한 목동이었다면 맹수가 양의 새끼를 물어가지도 말았어야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흠이 없는 목동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비록 맹수로부터 완벽하게 양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맹수가 양을 물어갔을 때 한 마리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다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한 마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다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그의 양을 지키는 자라면 내 백성도 그렇게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자이겠구나. 하나님은 여기서 다윗의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그 장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새는요, 다른 아들들 다 부르지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새가 보기에 다윗은 그 중요한 자리에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이새가 보기에 다윗이 진짜 완벽해요, 완벽한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꼭 불렀겠죠. 이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사람의 눈에는 다윗이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에게서 가능성을 발견하신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자신 스스로도 그렇게 느낄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좀 부족한 것 같아 보이고 자기도 그렇게 느껴도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완벽한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안의 가능성, 그 하나님께서 보신 내 안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좀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분들은 나 이거 잘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사용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성경의 다른 인물들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막 스스로 나를 열국의 아비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어느 날 너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 짐 싸서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셨을 때요, 창세기는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안전하게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아브라함에게서 보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가나안으로 가다가 가뭄이 오니까 얼른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또 애굽으로 가서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해요. 이렇게 겁이 많고 그런 사람이 진짜 용기를 내가지고 가장 안전한 내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갔다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에서 아브라함의 가능성, 그걸 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12명 모두가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선 사람들이 없어요.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요, 하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같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데에는 우리의 완벽함이라는 것이 기준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나는 알지 못하는 나의 가능성을 알아보시고 그 가능성을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거기에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나 이 일 진짜 잘하는데, 나 이거 잘할 수 있는데 주님이 나를 왜 사용해 주시지 않지? 그런 의문을 갖고 있다면요, 나 스스로만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스스로 쓰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가능성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그러니까 막 나는 다 준비되었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더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에게 외면받으며 양을 치던 다윗, 겁쟁이 아브라함, 가난한 어부, 손가락질 받던 세리, 그런 제자들. 사실은 여기에서요, 사람 기준으로 나 잘났어요 라고 손들고 나올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로 다들 부족했어요. 정말 다 부족했습니다. 다윗도요, 왕이 된 뒤에도 죄를 짓습니다. 아브라함도 사고를 칩니다.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다 부인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이 전적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임에도 다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도 모두 실패와 좌절의 과정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끝까지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요? 주님은 처음부터 실패하지 않을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너의 실패를 통해서도 내가 일한다. 너의 좌절을 통해서도 내가 일한다. 너의 실패와 좌절, 한계 속에 나의 능력을 담아서 일할 것이다. 이것을 보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보이기를 원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이렇게 기록합니다. 4장 7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예수라는 보배가 담긴 이유는 나의 실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빛나려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는 자신이 빛나려는 그 그릇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질그릇같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그 질그릇이 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담길 수 있는 가능성을요, 내 일상에서 찾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것은요,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냥 반드시 겪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힘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만 일하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 우리는 질그릇 안에서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능력으로, 이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 열심이나 실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주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 오셨습니까? 혹시 내 힘과 내 열정으로만 달려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쓰임받고 싶어서 앞서 나갔던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쓰임받는 나라는 이미지가 더 좋았던 것은 아니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질그릇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흠이 없고 멋있는 그릇이 되고 싶었던 거고, 누군가의 시선을 쫙 받는, 주목받는 그 그릇이 되고 싶었던 거고, 쓰임받는 내가 주인공 되는 그 그릇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책임이 개인 성도들에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에게도요, 이게 책임이 다 있습니다. 한국교회는요, 그동안에 주님께 쓰임받는다, 이것을요 눈에 띄는 사역과 이렇게 다 연결시켰어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성도들 사이에는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분 받으려면 눈에 띄는 사역해야 된다. 이게 다 연결돼 버려 있으니까. 눈에 띄는 부서에 가서 일해야 된다.
그러면서 서로 막 안타까워하면서 조언을 또 하는 거죠. 뭐 받으려면 어디 가서 해야 돼? 어디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보이는 자리에서 일하고 싶어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는 점점 외면받는 일이 그냥 막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선택하신 그릇은, 진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안에 담긴, 그 질그릇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쓰임 받는 것이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사역은요,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게 되는 겁니다. 또 이와는 정반대로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잘해야 된다, 실수하면 안 된다, 막 완벽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오해하면서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질그릇이어서 부르셨는데 나는 질그릇인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질그릇이라 부르셨는데 질그릇인 게 부끄러워하면서 막 좌절한 건 아니냐는 거죠. 사람들도 인정해주지 않고 나도 잘 몰랐지만 그 내 안에 있던 가능성을 보시고 그 가능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의 귀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냥 그 중간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한 건 아니냐는 거예요. 낙심과 실망, 두려움과 자기 비난 속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은 아니셨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실패를 통해서 내가 일한다. 너의 좌절과 너의 한계 속에 나의 능력을 담는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오직 나다. 너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오직 예수의 능력뿐이다. 여러분, 내가 질그릇인 것, 그거 자책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질그릇이어야 질그릇인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질그릇인지, 하나님은 바로 그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질그릇 되는 걸 거부했으면요, 그는 그 초라한 광야의 생활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질그릇 되기를 거부했다? 아마 결코 안정된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없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질그릇 되는 걸 거부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들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가능성을 보고 계세요. 주님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 속에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하나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우리가 모두 질그릇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